원래 오늘 부른 이 곡은 아프리카어로 되어 있는 곡이거든요. 제가 집에서 이 곡을 몇 번 들었는데 곡을 틀어놓으면 우리 유리하고 성희가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같이 듣고 그랬던 곡인데, 우리 찬양대에서 부르니까 더 신이 나는 것 같고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참 바쁘게 또 힘겹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2014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신 것 같습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좀 아쉽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무거웠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행복해하고 때로는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4년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어떠한 삶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14년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기독교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이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중심, 복음의 시작인 성육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멈출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란 곧 유대인들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는, 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을 도저히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일 교회 등이 바로 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반발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참에 라는 말씀과 율법 아래에 라는 말씀입니다. 즉 때가 참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 말씀 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이 반발하며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율법에 관한 이해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곧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곧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은 관계가 아닌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으로 인간은 무조건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로 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경은 좀 다르지만 유교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모습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매우 엄격한 아버지나 또는 심판자로만 이해한 나머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관계성을 형성하며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거니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던, 인도하여 내었던,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먼저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첫 번째 준 계명은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해서 애굽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너 또한 내 이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내 이 사랑을 받았다면 너 또한 내 앞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함께 사랑하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바로 율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생기잖아요. 또 남편이 생기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도와줄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지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결혼하는 게 뭡니까? 그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해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 당신 또한 오직 나만을 사랑해 다오. 그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남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내 남편이요, 이
이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내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내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확인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다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인간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인간을 심판하거나 또는 감시하고자 하신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짐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에 어긋나거나 또는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더 친밀함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의 창조자로 머물러 계시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긴밀하고 더 친밀하고 더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관리자라고 해서 단순한 관리자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셨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노아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즉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한 발 나아갑니다.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더 발전하고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나 동역의 관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거합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도 어떤 면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상하 관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게 좀 강하게 남아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좀 근엄하고 좀 무섭고 또 자녀에게 항상 명령하고 또 자녀는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런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서양 사람들은 그런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적이지 못하다, 너무 권위적이다, 뭐 가부장적이다 막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근원적으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주종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또한 주인이 언제든지 종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깨어질 수 없고 또한 버릴 수도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의 주종관계의 책임은 항상 주인이 종에게 묻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아버지가 아들 대신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리킬 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라는 말만 쓰지 아니하고 아빠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유대교에서 하나님과 관계돼서 사용하지 않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부르는 호칭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매우 깊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아버지, 또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언제든지 만나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와 제 관계도 이렇게 친밀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미 연세가 좀 있으시고 저 역시도 그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아버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또 항상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어색하고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고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점점 끊어지게 되고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와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없고 같이 앉아 있어 봐야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그냥 앞만 멍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마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것이 과연 아버지와 아들의 좋은 관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를 걸어보고. 근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좀 많아지시고 또 큰 일을 겪고 나서서 몸이 약해지시니까 그렇게 근엄하고 그렇게 좀 무섭고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는 더 약해 보이고 오히려 내가 더 품어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전까지 가졌던 그 너무나 큰 거리감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평상시에 좀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지냈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와서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하고 좀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고 소리 지르고 뭔 얘기만 있으면 퉁명스럽게 툭툭 내뱉고 그러고 지내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참 고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그저 아버지와 아들 명절 때나 가끔 한 번씩 찾아가고 가끔 전화 안부나 하고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하게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고 언제나 쉽게 대화하고 언제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언제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매우 친밀한 관계, 곧 그런 관계를 아빠, 아버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아들 된 그 관계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되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권리와 축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기 때문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아들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노력을 했거나 우리가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이 결국 인간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더 깊고 친밀한 인간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이유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의 증거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와 더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매일 말합니다. 그렇게 증거하지요.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절 때나 가끔 찾아가고 가끔 용돈이나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아버지한테 잘해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것으로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용돈을 주는 것도 좋고 명절 때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 찾아와서 아빠 하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내용들, 삶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아픈 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에게 함께 나누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족하고 죄스럽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탕자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던 그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겨지십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질러도 나는 안 믿으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의 것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좋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매일 부족하다고 합니까? 그런데 왜 매일 우리는 기가 죽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열등감에 빠져 삽니까? 왜 그렇지요? 가장 좋은 게 있는데 왜 그렇지요? 가장 귀한 것이 내게 주어질 것인데 왜 그렇지요? 왜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오늘 제가 아동부 친구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에 텔레비전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다 있대요, 텔레비전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너희가 텔레비전 산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동부 친구들이 살 리는 없습니다. 누가 샀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샀죠, 텔레비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네 친구가 니네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부시려고 그러면 너 뭐라 그러니? 야, 그거 내 거야. 왜 건드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지 겁니까? 지가 안 샀는데? 누가 샀습니까? 아버지가 샀죠. 우리 아버지가 샀으니까 그건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다 손 안 듭니다. 사실 그 텔레비전은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죠. 그런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텔레비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것이죠. 그럼 또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요. 내 것 맞습니까? 내 거 맞습니까? 목사님, 내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김권사님 거는 조금 맞는 것 같은데 내 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십니까? 내 겁니다. 내 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좋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평하지요? 왜 우리가 부족하다 하지요? 왜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살지요? 왜 작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요? 왜 조그마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돈, 명예, 물질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니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내 앞에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예비되어 있으니 굴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열등감 느끼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빠를 외롭지 않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우리 아빠를 외롭지 않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것에 쫓아가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